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앞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을 앞세우라.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진 풍경을 보게 되는데 거인목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삼나무라고 불리는. 근데 이게 자라면 어느 정도로 이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자라면요 거의 빌딩 한 채 높이만큼 자라요. 90m, 이 35층 건물. 그리고 더 많이 자란 건 110m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래서 그 나무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면 끝이 안 보이는 거, 그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죠.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근데 산불이 훑고 지나갔는데도 이 삼나무들은 살아납니다. 이 재생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도 쭉쭉 자라고 생명력도 넘쳐나는 그 나무. 근데 땅 밑에 뿌리를 보면 웬걸요? 이 뿌리는 좀 얕아요. 그 나무의 크기에 비하면 1.5m 내지는 1.8m라고 하니까 그 뿌리 가지고 거의 자기의 이 줄기의 100배가량을 지탱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람 불면 휙 이 호대만 멀쩡하면 넘어지기 쉬운데, 근데 이 나무는요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땅 아래 뿌리들이 얕기는 하지만 서로 엮여져 있어요. 연대해서 생존하는 법을 이 삼나무는 아는 거죠. 그래서 독야청청 혼자 고매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 숲을,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삼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이 믿음장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목돌로 자라나서 멀리서 보아도 그 크고 우람한 나무를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거목이 되시라는 뜻이죠. 네. 우리 교회에 대한 바라시는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울창한 숲을 이루되 웬만한 바람에는, 아니 강풍에도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장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대목은 2절에 나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 누굽니까? 바로 그 레드우드 삼나무 숲에 있는 그 거목들처럼 믿음의 거장들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도 믿음이란 뭔가요? 소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미래의 일들을 현실에 끄집어 오는 힘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절망에 찬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장로들, 조상들, 오래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선진이란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하면 구약 성경에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신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우람하게 서 있는 믿음의 거목들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오늘 120년 주년에 이르게 되는 해인데 그냥 온 것 아니잖아요. 믿음의 초석이 되었던 우리 구미 상모교회의 이 역사를 이어왔던 믿음의 거장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바로 선진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 또한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이 어디에 내놓으셔도 야 한번 봐라.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야 한번 욥을 봐라. 대단하지 않니? 나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내 자녀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기준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중심에 두고 오늘 믿음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 이 선진들이 그러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시는 만큼 귀히 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우리 교단 신학교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이 거기에 위치하는데요. 처음에 이 총신대학원을 세워놨던 학장 중에 박형용 박사라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학교에 교훈을 세워놨는데 그걸 이 학교에 가면 돌비에 새겨놨습니다. 5가지 교훈이에요. 신학교에서 쓰여지는 교훈이니까 매우 아주 심오한 내용이 있겠죠. 5가지가 이렇습니다.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어때요? 심오한 듯하지만 너무 쉬운 교훈 아닙니까? 아니 장차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길 그 중요한 신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그 학교의 이념과 교훈이 딱 첫 번째부터가 뭐예요? 신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신자가 돼서 여기 온 사람들일 텐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믿음이요, 중간에 이어지는 행보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생들이 처음 입문한 그 첫 발걸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면 똑같아요. 원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디 목회자인 저뿐이겠습니까? 일꾼되어 세워진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역시도 마음에 새겨져야 될, 신비에 새겨져야 될 교훈이 이겁니다. 신자가 되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 얼마나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고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쓰임이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종들마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외모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장을 보고 이목구비를 보고 그런 것 보고 누구는 더 앞세워 쓰시고 누구는 숨겨두시고,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유무죠. 믿음의 다소죠. 믿음의 강약이죠. 그냥 믿음 하나로 설명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그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강한 믿음인가, 정말 산이라고 불려지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인가. 그 차이가 쓰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신자가 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상을 자랑해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님의 기준의 커트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고, 이게 세상 기준인데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 말이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여러 많은 조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PR 시대잖아요. 나를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요. 입사를 결정하고, 하다못해 학교 들어갈 때도 면접을 하면서 자기를 PR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은 다 자기 PR의 방식이 조금이라도 하나 자기 개성 잘하는 것 있으면 그걸 극대화시켜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업의 임원들, 간부들이 신입사원을 뽑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신입 성도들을 뽑는 게 아니고, 신출내기 일꾼들을 뽑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 아니고, 하나,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입증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모여서도 성도지만 흩어져도 성도죠. 하나님은 모일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전천후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를 입증해낼 수 있는가, 거기 하나 여러분 합격점을 받으면요, 그 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다윗이 못 볼 게 있어요. 사울이야 키도 컸고 빼어났지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보는 건 사람이 보듯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써 입증된 삶, 이게 바로 선진들, 믿음의 거목들이 살아냈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이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빛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세계 속에 여러분 감출 수 없는 빛으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 강풍이 불어도 꿋꿋이 서는 삼나무처럼 그렇게 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말이죠. 자 보세요. 3절의 말씀은 이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우리는 사실 4절부터 익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3절까지는 그 문의 초입에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3절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히브리서만의 믿음의 형식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문장을 원래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일반적인 문장인데 도치시켰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맨 앞으로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내세운 거죠. 믿음을 맨 앞자리에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의 방식은 우리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나라의 말의 어수는 뒤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뒷부분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말, 헬란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을 때 고대 라틴어에는 이 사도신경의 어순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크레도, 내가 믿나이다. 인 데움, 하나님을.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어순이 이렇게 배열되거든요. 맨 앞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드넓게 이 세상에 행하신 일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꽁무니에 붙여져야 될 말이 아니고 맨 앞에 형식상 문장이 깨어지든지 상관없어요. 맨 앞자리에 놓아야 그 인생의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세계 창조에 관한 기사를 전할 때도 이 믿음을 도치시켜서 앞자리에 딱 세우는 것이죠. 믿음을 앞세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믿음을 앞세울 때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보여주는 믿음의 웅장한 숲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고귀한 생명이잖아요. 성도 한 영혼은 누구도 여러분 값싼 인생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인생들인데, 우리들의 삶도 이 믿음이 앞세워짐으로 인하여 이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걸출한 믿음의 인생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담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을 앞세울 때 오늘 3절이 열어주는 세계는 생각보다 드넓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좁혀놨어요.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이 기술의 문명이 세계를 촌으로 만들었죠. 지구촌. 근데 이 문명의 극대화된 시간 속에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세계가 또 바뀌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나 밀접해서 가깝게 느껴졌던 관계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지는 것. 이 세상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 사실 앞뒤가 잘 안 보이는 국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전문가들의 예상은 대부분 다 암울합니다. 경제 전문가니 의학 전문가니 말할 때 다 지금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한창 어려운 고비를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넘을 고비가 있다고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어요? 믿음이 앞서지 않고는 이 혼란한 세계를 이해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혼란하게만 보이는 세상도 아주 가지런한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앞세워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걸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알에 관해서,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혹은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이전의 사고방식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은 한 200년 교회 역사 300년 지나갈 쯤에 사도들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시대로 가게 되면 그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신앙의 상징이고 아테네는 철학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플라톤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교회와 아카데미, 학원이, 학교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어찌 들어보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렇게 명확해서 하나님을 안다 말하진 않거든요. 믿기 때문에 동의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마저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백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합리한 걸 가지고 믿고 부조리한 걸 근거로 믿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이 맹신이 되고 맹목적인 것으로 오해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교부의 신앙도 참 귀한 것이긴 했습니다만, 우리에겐 그 다음에 알려진 또 한 명의 교부의 신앙관이 있어요.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은 이런 좀 불충분한 설명을 보완해서 이해하기 위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알아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꼭 지금 히브리서의 어법과 똑같죠.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건 어느 정도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드넓은 세계를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에 관련된 내용만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없는 것도 때로는 살펴볼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6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안 읽혀지고, 이게 워낙에 오래된 책이라서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 제가 좀 읽으려고 했냐면, 교회에서도 우리는 진화론에 대한 걸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의 오리지널 교과서를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 어느 정도 논박도 하고 이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낼 텐데, 우리는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그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비평을 가지고 그건 잘못됐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되도록 이 원전이 뭘 말하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쓸 때 말이죠, 그의 호기심은 사실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애견 문화죠. 강아지들을 집에 데려다가 반려하는 문화, 이게 오늘날의 문화인데, 다윈이 살았던 그 시대는 대상이 좀 달랐어요. 비둘기를 그렇게나 아꼈습니다. 이 비둘기를 잘 키워내서 극상품을 만들어서 막 좋은 값에 파는 이런 시대였어서, 좋은 값으로 팔려지는 품종의 비둘기를 개발하는 건데, 개발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교미를 잘 서로 다루 시켜서 이종 간의 교미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비둘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차게. 그런 건 아주 이제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거죠. 찰스 다윈이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자, 인간이 이렇게 조작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도 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럼 자연의 이 드넓은 환경 속에서 인간의 손이 가닿지 않는 곳에서도 이 변이 현상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면서부터 그의 가설과 실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 몇몇 가지 표본이 될 만한 실험 대상을 좀 통해서 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종은 분화되되 공통의 조상이 있고, 그 공통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우리처럼 복잡한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쭉쭉 진화가 돼서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서 이런 식의 진화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윈 이후의 모든 진화론자들은 다윈의 책을 텍스트로 해서 또 집단화된 연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발전시키게 진화론이라는 건데, 여러분 역사상 깊지 않단 말이에요. 다윈이 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이전에도 과학자들은 수두룩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과학과 반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우주항공, 그 최첨단의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전문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식으로 섣부르게 알 경우에는 쉽게 단정을 지을 수 있지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과학자도, 물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과학을 들여다보니 이 오묘한 질서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의 오묘한 질서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과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이게 저절로 되어줄 수 없다는 정도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창조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나 제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나중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성도들의, 우리 아이들에게 특강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방식이 쉽지 않아요. 그냥 한 타임의 강의로 여러분 진화론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어요.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복잡한 설명을 한 구절로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 거야.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진정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십니까? 그거죠. 우리는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믿어진다. 나는 믿어진다. 진화론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가설 아닌가요? 거의 과학화된 신앙이죠.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그것은 여러분 억만 년 때로 넓혀서, 아니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순간도 기억을 못하는 게 고작 우린데, 몇억 년 전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거기서부터 되었을 것이다. 우주는 뻥 터져서 뭔가가 발전됐을 것이다. 지금도 팽창되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특징은 것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것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것일 것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질 만한, 또 믿을 만한 이 신빙성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종교의 전문가들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신에 대해 모른다, 내가 살아 생전도 모르는데 죽어 사후 세계를 어찌 알겠는가, 이게 정직한 학자예요. 차라리 공자는 그렇게 정직하게나 말했죠. 사이비 과학자들은 규명해 낼 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지도 못한 세상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귀의하게끔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던 그 과학자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학적 이 모든 발견을 말할 때 겸손하게 말하기를, 나는 고작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세계를 보았을 뿐입니다. 이게 겸손한 과학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를 깨닫고, 그래서 오리지널 의미에서의 발명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발견만 있을 뿐이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인간은 무언가를 2차, 3차 창작해낼 뿐이니까 발견이라고 해야 할 것들인데, 근데 믿음이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져서 하나님이 없다, 조금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직하니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붙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죠.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도 믿음이니까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열쇠가 인생의 소소한 문제만 푸는 열쇠가 아니고 오묘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열쇠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와 개미를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미를 보면 개미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면 딱 보이는데, 개미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일 것이고 여기 마디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기다 개미를 물에다 담궈보면 거의 익사하려고 죽으려고 할 거고, 이 개미의 일생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근데 인간인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야, 너 그 비거에서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올려주면 너 살 수 있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을 인정하지 않고 개미들이 개미만의 세상을 꿈꾸고 개미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딱 봐서 도와줄 수, 한 손에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개미대로 살다가 개미대로 죽는 거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감히 그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죽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 앞이 예견되고 답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한번 손대서 움직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역전과 반전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스스로 살아야 먹고 스스로 살아야 이 해결될 것만으로만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신앙은 온 세계의 역사와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문제를 다 못 말해요. 정치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다 해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실까? 하나님도 모르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이성만 가지고, 경험만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첩첩산중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앞세워서 우리의 인생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시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한 성도는 마치 대나무가 성장하듯 그 마디 하나가 또 하나의 줄기를 올리고 마디 하나가 또 하나를 올려서 견고하게 성장하듯이 고난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면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기대하는 교회의 성장이 이와 같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신앙의 성장도 바로 믿음을 앞세워서, 그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 그전에는 알 길 없었던 이 세상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헤쳐가면서 믿음을 앞장 세운 인생의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CCC에 나오는 사형리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창설한 이 CCC 선교단체가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아주 귀한 전도의 사역들을 하고 있죠. CCC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간명하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인간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계획대로 못 살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회복되어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4가지 영적 원리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인데, 이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믿음에 대한 설명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여기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기관차 그림을 그려보면 딱 나오죠? 맨 앞에가 기관차, 앞을 끌고 가는 머릿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관차 다음에 연료 탱크 역할하는 연료칸이 나오죠. 연료차. 그 다음에 뭡니까? 객차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객차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 3등분한 기차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란 바로 그 연료칸에 해당된다라고 그 중심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지는지를 물을 때 그 기관차에 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 기관차가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줄 아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진리가 믿음을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스스로 자가 동력해내는 게 아니고 기관차에 딱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죠. 우리가 실제로 고민하는 건 뭔가요? 인간의 감정 문제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뭔가요? 경험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문제.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믿음 뒷칸에 있는 이 객차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복잡한 인간의 감정의 문제, 경험의 문제, 또 학문과 문화와 이 모든 세상사, 이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이 믿음이 끌고 가는 객차 칸에만 놓여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는 방식은 단순하잖아요. 2레일의 평행선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믿음이 딸려 나아가고, 이 믿음을 앞세워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그 믿음에 딸려 나오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늘까지 놓아져 있는 이 레일을 따라서 천성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실패함 없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터널은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너무나 멋지게 뚫어놔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뚫어 놓으신 이 길은 중단이 없어요. 터널을 통과할 뿐이에요. 고난도 터널이고 질병도 터널이고 실패도 터널일 뿐이에요. 믿음의 열차 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붙여 나아가시고 모든 일에 이 믿음을 앞세워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풀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도 넓혀져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